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21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도 높고 제사장도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송 우리가 부를 때 그 배경이 된 아주 중요한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화면으로 한번 9절 보십시오.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표현에.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러나 너희는 따라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자, 이 네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쁘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내가 어떨 때는 참 왜소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나의 단점만 자꾸 크게 보이고 참 답답한데,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쳤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왕같은 존재고 제사장 같은 존재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존재로도 살아가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나를 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목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다. 이게 우리의 위대한 정체성입니다. 자,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십시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의식을 늘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그러면서 우주 한가운데 있는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위대하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깨 펴고 살아야 됩니다. 어깨 딱 펴고 항상 좋은 표정으로 당당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따라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그 다음 뭡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는 늘 겸손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뒤집어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세상에는 비굴하게, 그 최악이고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하게, 세상에는 당당하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 너무 주목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실이 때로는 나를 움츠러들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거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페이지 보시죠. 자, 1번 보시죠. 왕같은 제사장들, 구약시대 구별된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사명을 동시에 가진 자다. 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영적으로 다스릴 권세가 있는 존재다. 제사장,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영혼의 마패를 가진 자다. 영혼의 마패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게 영혼의 마패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암행어사가 행색이 남루해도 암행어사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 나를 무시해라, 나한테 그렇게 빈정거려라, 끄떡하지 않는다. 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허리춤에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많아도요, 내 아버지가 위대하다 이 생각을 딱 하고 살아가면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어깨 딱 펴고 편안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십시오.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영락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밤에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요,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말로요,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교회를 보면 참 편하거든요. 제가 교수 때부터 설교를 숱하게 다녀봤는데요, 여기 영락교회 성도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교회는 목회자가 설교하기 아주 힘든 구조입니다. 교회가 본당이 별로 크지 않았는데 교인이 많아서 본당을 크게 했는데 문제는 상하 좌우에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설교자가 여기 서면 찬양대가 뒤에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설교자 찬양대는 뒷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러다가 다리라도 이렇게 약간 들면 안 되거든요. 뒤에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아, 오늘 누구 또 오셨구나, 토요일이라 오셨네, 이 다 보이는데요, 이 강대상이 워낙 높고 밑에 강대상이 몇 개 있고 하니까 회중석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 어제 본당이 거의 찼어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본당 2,200명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제가 뒤에 딱 있는데 시야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뒤에 앉았는데 강대상도 안 보이고 성도도 안 보이고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찬양대가 뒤에 앉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 있는데 요 중앙에 한 대여섯 줄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장로님들 몇 분이, 제가 당회 때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할 때는 당회 보고하는 게 예의입니다. 아주 낯이 익은 장로님 몇 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마음이 아주 편한 겁니다. 야, 우리 신일교회 장로님이 오셨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이 종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러 온 장로님들이 계시다. 그 장로님들은 제가 본 거 모르실걸요. 아마 쓱 다 보거든요. 아, 저기 앉아 계시구나.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왜? 좀 표현이 그런데 제 편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는 안정감이 상당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무리 왕이고 제사장이고 법관이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아들 입장에서 딸 입장에서 그분들이 아저씨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항상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신일교회 장로님들이 저 자리에 앉아 계시다. 저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저분들은 내 편이다, 내 편이 있다, 이게 주는 안정감. 그런데 하물며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너 부족하지만 내가 내 외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수 있으면 세상에서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이것만 붙잡으십시오.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 말씀 드릴 텐데요.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까? 오늘 이분들과 어떤 대화를 할까? 어떤 판단을 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식물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뿌리 아닙니까? 여러분 뿌리가 쫙 뻗어서 뿌리가 썩지 않고 튼튼해서 쫙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가는 곳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고 꽃은 저절로 피는 겁니다. 왜 저 나무에는 꽃이 없을까? 저 과실류에는 왜 열매가 없을까?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핵심은 열매에 있는 게 아니고요, 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건강하면 꽃과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뿌리를 돈독해 하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365일 예배자 아닙니까? 365일 예배자가 뭘까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서면서도 늘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 어느 해보다 여러분에게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자, 22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하나 제안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핵심이 뭡니까? 나에게 어떤 향기가 날까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위로가 없는 데서 위로가 생기고 삭막한 데가 화목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향기를 뿜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는 향기나는 삶이 저절로 그 선물로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다. 향기 반대말이 뭡니까? 악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안 서면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런가?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면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썼는데 마더 테레사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인도 캘커타의 성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테레사가 원래 북마케도니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수녀에 가입을 하고 인도 캘커타 쪽에 가서 수녀원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으로 열심히 해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됩니다. 그러니 수련대 그 성마리아 학교의 교장 선생님까지 됐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더 낮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인도의 캘커타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돈이 없어서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마지막 장례를 치러주는 일, 그 일이 마더 테레사가 최초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캘커타의 빈민가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하나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인도가 힌두교가 많잖아요. 힌두교 사원 중에서 낡은 사원인데 폐사원, 쓰지 않는 사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힌두교 사원의 폐사원을 좀 수리를 해다가 거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주고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힌두교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개종시키려고 힌두교 사원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막 부수라 그러고 매일 데모를 합니다. 근데 그 수모를 다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마더 테레사 나가라고 힌두교 사원을 더럽히지 말라고 선두에 서서 데모하던 열혈 청년이 있었는데, 이 열혈 청년이 콜레라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데모의 주동자였다가 죽어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가서 자기를 그렇게 모질게 반대하고 악랄하게 자기를 대했던 그 청년을 데려다가 마지막 죽음까지 다 지켜줍니다. 이걸 보고는 이 힌두교인들이 데모하는 걸 거둡니다. 이 마더 테레사가 섬기는 신이 정말 위대한 신이다. 저 수녀를 통해서 보이는 사랑이 진짜 종교인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그 시설이 점점 유명해진 겁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인터뷰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대답이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일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다 보니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마더 테레사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서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하셨죠? 나는 못한다. 나는 그런 거 못해. 그 힘든 걸 어떻게 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거 부담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보이는 일을 먼저 보고 저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죠. 제가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 그게 메말랐는데 오늘 내가 뭘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이 여러분의 주된 관심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365일 삶의 예배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사람이다. 그 관계가 굳건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되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올 한 해 365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자, 교재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이렇게 끝내면 참 최선을 다해서 까먹으셔가지고 복습 핵심만 딱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 참된 예배의 시작.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자. 제물은 의사가 없으나, 의지가 없으나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질문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새벽 기도예요.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 좋습니다. 화요일 날 따라합니다. 일터 예배자. 일터 예배자는 한마디로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에게 하듯? 주님께 하듯 살아가자. 수요일 날 시간 예배자는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자. 이 말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살아가서
모든 24시간을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자. 목요일 날 관계 예배자는 우리는 세상에 뭐와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이다. 소금이 돼야지 뭐가 되면 안 될까요? 맛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빛이 되어야지 인테리어 조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 멋있어 보이는데 어두운 거 가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새기는 것뿐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제대로 하면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여 365일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